날 때부터 타고난 그리고 정해진 운명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종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숙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숙명적 인생으로 태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숙명. 우리가 언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난 인생이 이런 숙명적 운명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도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숙명적 운명을 바꿀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인생에서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길은 없느냐? 감사하게도 이런 숙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거듭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세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세상에서 망하지 않은 세상으로, 영원한 복된 세상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멸망할 이 숙명적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강도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도둑놈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곳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모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원히 멸망과 심판이 이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망하지 않는 세상으로 이민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에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망하지 않은 세상으로 옮겨가야죠. 요즘 홍콩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많은 홍콩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홍콩이라는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완전한 자유가 없겠다고 싶어서 이제 자유의 나라로 가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망할 세상에서 영원한 복된 나라로 탈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영원한 복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에 이민 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패스포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그냥 이상적인 어떤 해석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날마다 죽도록 일하는 그리고 전혀 비전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 자체가 노예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 삶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마침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안 왔어요?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부터는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애굽과 결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완전히 결별되어졌듯이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성도의 물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 홍해 사건과 같은 이 세상과 뭐 한다고요? 완전히 결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뭐냐? 나는 이제 세상과 결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겠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 세례가 뭐냐? 나는 이제 세상과 결별하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물로 그냥 머리로 찍어 발랐다고 여러분 세례가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세상과 결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물세례라는 뜻이에요. 그게 물로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네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홍해 사건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마치 홍해를 건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가치관에 매이면 안 돼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망할 세상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민을 갔을 때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카나다로 이민을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이민을 가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망할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어제로 아니에요. 날마다 밤낮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성령의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과 경험과 지식과 방식으로 광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밤낮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지금까지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과 경험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아무리 많은 세상적 경험과 지식은 광야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이 보이지도 않고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아무리 여러분 지식으로 충만해도 광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낮의 그 때학볕을 내 방법으로 여러분 이 때학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딥니다. 40년을 못 견딥니다. 내 방법으로 여러분 이 광야의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물 세례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는 세상과 결별해야 하고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야만 어디 간다? 가나안 들어간다. 그래야만 천국 간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광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광야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데를 가야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앞길을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앞길을 하루 앞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인생 80을, 인생 90을, 인생 100을 계획하지만 내가 인생이 100이 될지 90이 될지 80이 될지 아니면 내일에 내 인생이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광야예요. 몇 사람하고 사부작하고 친구 삼아가지고 조금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모여졌던 모임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광야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알콩달콩 평생을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야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내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가도 헤어지잖아요. 가다가도 한 사람은 죽잖아요. 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일주일 팽팽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을 와서 하나님 한다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할 일 없어서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피곤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돌이 한다고 여러분 질병이 안 걸릴 확률이 있습니까? 오늘까지는 안 걸렸다고 해서 내일 안 걸린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쿠팡이 여러분 물류센터가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이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자꾸 가해자 취급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 병에 걸리고 싶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밤낮으로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을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밤낮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늘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낮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태가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어요. 일이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쭐거리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측했다면 정치인들이 지금 이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코로나를 예측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돼야 돼요. 그게 세상과 다른 방식이요. 그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세요.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세포 하나를 여러분이 다 주장할 수 있나요? 주관할 수 있나요? 아니 말로 머리에 핏줄 하나 터져도 당신은, 여러분은, 우리는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한참일 때는요, 피곤한 줄 몰랐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리가 욱신거리는 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거라고요?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틀리지 않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빨리 결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기 위한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대학을 가도 성공하는 인생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길을 누가 열어주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변화된 삶이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변화된 삶을 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못 살겠어. 내 방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주일학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사 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명석한 사람도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쇠퇴하고 심지어는 치매가 옵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뭔 재주로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라는 딴 거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그것이 거듭남, 물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밤낮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주여 낮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밤에도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쁠 때면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슬플 때 낙심될 때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자고 하면 가야 돼요. 주님이 여기 있자고 하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좀 더 가고 싶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위험천만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민 못 가요. 여러분 망할 세상에서 너무 미련두지 마세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돈요, 무용지물 돼요. 보세요. 내년부터 여러분 종이돈 사라져요. 다 이제는 우리가 들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할 세상에 살지 마시고 이민 갑시다. 이민 가기 싫으면 사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요. 반드시 이민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모험적인 어떤 선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괜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